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는 것이 녹음이 안 되어서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설교 내용을 본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크게 읽으시겠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민수기 14장 갑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창출래 민신, 모세오경 창출래 민신 민 14장. 네,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219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0일 동안 12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랬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른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정탐 후에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오직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증거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라고 그들이 그곳에서 포도와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렙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호와 계시니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게 됐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거인들이며 네피림이며 아낙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4장에 가면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자세를 보였더니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가재요. 세상에, 40년 광야를 지금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거기를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받고 얼음을 다 당하고 그걸 다 이기고 바로 왕의 그 모든 반대를 이기고 홍해를 지나서 여기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14장 8, 9절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서 14장 8절 9절 읽읍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민수기서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보세요. 8절 9절은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여러분요 10대2면 어쩌면 다수가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마 마음에 더 느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여기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가면 온 회중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갈렙 말 듣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온 회중이 돌을 들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오전에 설교를요,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계속 그 말씀들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말씀이 제 주변에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제 주변에. 여호와께 뿌리를 두면 할렐루야, 환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상관없어,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우리로부터 내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복의 근원에 우리가 이 내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뭄이 들어도 어떻게 한다고?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쟤 왜 이렇게 가뭄에 결실을 맺냐?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게 있어.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게 있어. 할렐루야. 아마 그 말씀이요 계속 저한테요,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양치질하러 왔는데 생각이 나고 계속.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백성이 보세요, 믿음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귀를 눌러놔요. 안 들어요. 바로 반응은 뭐냐? 앞서 말했던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다. 안악자손 네피림들이 3m 40막 키가 얼마나 크대. 메뚜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하고 키가 좀 비슷해요. 그죠, 고사님? 네피림들이 얼마나 커요. 요새 막 장신들 있잖아요. 그러니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를 벗어날래도 화면이 안 나왔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 안악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자, 1대1로 붙으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악자손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가나안이요, 여러분 아시죠? 과일 한 송이를 매는데도 돼지 메고 가듯이, 멧돼지 매듯이 장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갖고 메고 오잖아요. 아니 그런 걸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육체가 건강하겠어요. 응? 대충 봐도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팩트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하다는 거, 힘 세다는 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 그들이 그런 자손들, 안악자손들 맞다.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보다 키 작을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현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나니? 우리 뒤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안악자손은 겉으로 볼 때는 허수아비처럼 키도 크고 몸도 좋은데 그 뒤에 그들을 지키고 있던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을 지지해주는 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덩치도 작고 그들보다 메뚜기 같아 보일지라도, 뭐 메뚜기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느 3m 40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3m 40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호령하시고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심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지지하고 계시는데 안악자손하고 비기겠냐 이 말이에요. 에?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뒤에 지지하시는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안악자손과 이스라엘의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들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요. 왜?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겠냐라고 그들이 불신앙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야? 안 들어요. 그리고 다 온 회중이 돈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요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현실만 바라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그 초신자들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원위치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던 그 시기에 자신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애굽을 끊어내야 됩니다. 애굽을 끊어내야 돼요. 끝없이 끌어당겨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방심할라 치면 금세 거기에 빠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상담 오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있어요. 그들이 중독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성, 이성, 그 무슨 성이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중독된 그 영적 눈을 그렇게 열으라고 해도 안 열리나 봐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수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으니까 계속 먹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 두 사람을 보호해버려요.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온 회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요 모두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기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려요. 이거는요 뭐 비유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요 그냥 그들을 막아버려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나 잘 들으십시오. 백성들의 원성과 돌로 죽이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오게 만드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적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저주할 텐데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다 전염병으로 내가 쳐서 멸해버릴 것.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어떠고 저떠고 믿음 팔아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배기가 돼야 합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가뭄이 왔다, 홍수가 터졌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근원을 대고 있으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버렸어요 백성들의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려는 그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 온 열방의 소문이 다 났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전염병을 확 보내가지고 싹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멸을 뻘겠는데 모세가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이 욕 잡어요. 하나님이 욕 잡수신다니까. 그래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말대로 그 백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거기서 사해지는 게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곳곳마다 우상 숭배와 곳곳마다 아이고 말도 못해요.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생기고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된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치면 우리도 치게 돼요. 우리도 만약에 국가를 잃으면 우리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리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사하리라. 보류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2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도 무수히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10번 정도가 아니에요. 그 광야를 오는 동안에 무수히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너희가 청정치 아니하니, 나를 청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잘. 그리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딱 묶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 놓으세요. 딱딱.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을, 앞에서 내내 뭐라 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자들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약속을 믿고 나가자고 했잖아요.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뭐하러 갔어요? 갈렙이 정탐하러 갔잖아요. 그제 갔다 온 거 몰라요? 알아요? 갔다 왔어요. 성경 역사상 지금 그 팩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세상의 주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담대히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가나안 땅 주셨다, 그래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면 일이 돼 있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세상에 이건 뭔 복인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요,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은요 그냥 가나안 땅에 거기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 놈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그래요. 부모의 100분의 1도 기도 못하는데 어쩌다 억지로 해서 그냥 졸아가며 기도하는데 어쩌면 또 잘 돼. 할렐루야.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키시고 그 가문의 후손에게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후하신데요. 그래서 뭐래요? 갈렙, 너로 인하여 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요, 아주 극들 다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쪽에 된 사람들 그 땅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보세요. 갈렙의 후손은 자기 조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누리게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누리잖아요. 그런데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 그 현 시대, 현 세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10명의 정탐꾼 와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가,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어왔어, 니들 말한 대로 해주마.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도 가끔 이게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좋은데 또 좋아 죽겠다,
뭐 별일이야. 에? 아이고 재미나네. 재미나 죽겠네. 또 뭔 죽겠네가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에? 물론 우리가 그걸 진심을 담고 하지는 않지만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다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와 너는 너희의 반역죄를 지고, 너희와 너희의 후손은 너희의 반역죄를 지고, 보세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들어가지 말자고 했던 그들에게는 그 조상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 너희의 반역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일을 1년으로 쳐서 아까 며칠 동안 정탐 갔다 왔다고요? 40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뭐라 했냐면 너희의 시체가 소멸돼. 여러분 오전 설교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아리조나주를 지나갈 때에 저기에 큰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짐승의 갈비뼈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정말요 막 이렇게 요만한 뼈들은요 요만큼 흐트러져 있고요, 그 갈비뼈는 이렇게 앙상한 게 있고, 무슨 뜻인가 하면 10명의 불신앙적인 말로 백성을 격동케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질 때까지 그 자손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방황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이 뼈들까지도 다 그렇게 되기까지 40년.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반역죄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보이지 않게 계속 믿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복을 차단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1000대1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1로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그 손자, 여기 3대, 4대, 3대, 4대, 3대, 여기서 어느 세에 가서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가문은 빨리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가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바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요? 예? 너희의 반역죄를 그들이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그냥 오늘 죽고 우리가 가나안 들어간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의 시체가 멸절돼서 땅에서 안 보일 때까지 40년을 방황하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불신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 주여 아버지, 30절에 가면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조명을 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보세요, 갈렙을 그냥 갈렙이라 하지 않고 누구를 들먹이고 있어요? 그렇죠, 위의 세대를 들먹여 주는 거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내게 복이 됩니다. 예. 아멘. 크게 좀 해보세요. 저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 저를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막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죽을 일이 생겨도요 이 속에서 소망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닌 상황을 봐도 계속 절망에 있는 게 아니고 금세 여기서 딱 믿음이 올라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해 주시잖아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 가문을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니까 여분네, 갈렙,
눈 여호수아 그 자손들까지도 가나안은 이미 누릴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장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악평하여 그 10사람의 정탐꾼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것들이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들만 산소통을 메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무슨 갑옷을 입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요. 똑같은 외부적인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온 백성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해버렸어요. 보이는 안악자손의 그 큰 덩치, 그 모든 환경 그것만 보고 우리는 못돼.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어떠한 힘으로도 잘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 외에는 못하겠죠. 뭐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죽음에 직면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들 알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 들어갈 때 내 의식도 없어. 그때는 무슨 일이 터질는지 몰라요. 시체로 나올는지 다시 나올는지. 저도 그리 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형 사고가 우리 앞에서 터져버릴 때 내가 여기서 삶이 이제 끝날는지 아니면 생명이 보장될는지 연장이 될는지 모를 때, 어떤 상황이든 최후 절정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비상시에는 어때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약속의 선포, 모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엄청난 중대한 미션이 그들의 입에, 이 고백에 달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져서 흔적도 없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돌고 돌아서 가게 될 것이다. 왜 그러셨나 하니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값 치르고서 가나안 가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막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단돌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력 키우려면 맨 런닝하고 그냥 헬스 가서 그냥 이래갖고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육의 근력도 근력이지만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근력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막 다 끄집어내요. 이 보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도랑도 썰해질인가 뭔가 안 해. 열심히 캐야 될 거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보화가 땅에 묻혀있으면 그 밭 전체를 산다 그랬잖아요. 이 보화가 여기에 잔뜩 있는 이 금광캐로 저기까지 갈 거 없어요. 이 말씀의 금광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캐야 되는데 안 캐. 열지도 않아. 그나마 또 예배라도 드릴 때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는데 예배까지 안 드리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뻥. 그 다음에 어때요? 꽝. 뻥. 꽝.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조명하시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조명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내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내 후손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한 세대만 살고 나 그냥 이 세상 끝나는 줄 알아. 왜냐? 우리가 이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하는 동안에 내 자손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날마다 체득시켜줘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니 그 일이 일어났네. 아, 그럼 나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겠네. 내가 믿었더니 일어났네.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고 그래야 가나안 가서 그 땅 차지하고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읽은 것만 해도 아하 그렇구나,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8장하고 지금 여기 이 말 보세요. 내가 너희가 나에게 하는 말 다 들었다. 너희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죠. 여기서 갈렙은요 너희가 말한 거 내가 들었다. 너와 내 후손은 가나안에 가서 살리라 누리리라.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에요. 멋쟁이. 신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이 딱 떠오르잖아요. 응? 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엄청 괴로워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엔요 와서 고쳐주소서 이러지도 않았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이 갸륵했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보신 거. 왜냐니 종을 아끼는 그 주인, 종을 아끼는 사람을 보니 너무 기쁘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뭐는 다른 시험을 해보시지도 않아요. 야, 그 눈에다가 내가 좀 뱉어가지고 흙을 딱 붙여줄 테니까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어라. 그렇게 어떤 이런 과정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구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시지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순하게 가주시겠다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태클을 걸어요. 내가 가는 길에 태클을 걸지 마. 근데 태클을 걸었어요.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뭐래요? 아이고 오시다니요. 뭘 오시기까지 해요. 지금 명령해 버리세요.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보세요. 아이고 너무 부러워요. 난 이 백부장이 어디서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백부장만 부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 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은 이렇게 딱 덮어 잘 지퍼로 여며놓고 백부장만 나도 예수님 직접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그 사건이 내게 있는데도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시는데도 지퍼를 안 열어. 성경 지퍼를 안 열어. 뚜껑을 안 열어. 세상에. 아니 태클은 주님이 걸으셔야지 왜 백부장이거나. 아닙니다 주님. 아이고 저도요 종들이 있어요. 제가 명령만 하면 종이요 일사천리로 달려가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와 내 하인과 내 하인이 앓고 있는 병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달려가게 생겼으면 달려가라 하시면 나 달려갈 것이고, 내 종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그 병도 왜? 주님은 왕이시니까요. 왕임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 백부장이 인정해 버렸어요. 이 사람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요 근간에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그렇게 믿어졌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식대로 믿었어요. 무슨 식일까요? 군대식. 이게 마음이 착착 맞으니 내가 막 살기 설교가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군대식으로. 군대는요 명령 앞에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 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말 많으면 더 이해가 안 되더라. 군대에서 빠따를 얼마나 맞았을까. 야 방공호 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충성. 예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삽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삽이 없는데요. 어디서 말대꾸요? 여자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삽이 없습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방법 몇 개 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삽을 일단 찾아.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삽 대용할 걸 찾아.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고 없대요. 보이는 뭐든지 다 된대요. 왜? 맥가이버처럼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삽이 있으니 갔다가 그거 해. 그게 아니고 오늘 파. 그러고서 오늘 무슨 군장이 뭐가 내려올 테니 만약에 그런 명령이 없으면 어때요? 지나가는 말뚝이라도 뽑아가지고 삽을 대용해서 파든지 파게 결과는 파놔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백부장이 군대 정신이 강해요. 세상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세상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르시는 일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해야 될 텐데 말이 많아. 지금이 몇 시인데 방공호를 파요? 삽은 또 어디에 있어요? 나는 방공호에 안 들어갈 건데요. 이놈을 죽여 살려. 회개해. 웃지 말고. 별일이 다 있어요. 전혀 가만히 듣다가 그래요. 참 백부장이 대단하다. 백부장이 대단하다.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데도 그 메시아를 세상의 왕으로 믿었구나.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아니 백부장 정도면요 지식도 웬만큼 있고 의학 지식도 있고 사립 판단도 하는데 어떻게 질병이 질병 뭐 이게 일병인가? 내 지금 일병이라고 안 했습니다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요. 듣고 계셔요? 질병 너 나가? 그런다고 질병이 나가요? 일병이면 모르겠어. 이병으로 하겠습니다. 일병하고 이병 나는 잘 몰라. 아무튼 이봐 이병 나가 있어. 그러면 이병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어요? 질병 너 나가?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와 한번 따라 해봐요. 와 다시 한번 저처럼 해봐요. 와 왜 제가 지금 와 이런 줄 아세요? 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감동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좋은 거 다 갖고 와야 돼요. 와 그렇구나. 그걸 가져오면 되는 거. 그렇게 고백해 드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그대로 되리라. 그럼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 집으로 가라. 명령이에요. 가라. 뭐예요? 네가 그렇게 믿었니? 네가 믿은 대로 됐어. 가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병 막사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니라 질병 그 하인에게서 나가.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명령. 만왕의 왕이시며 질병도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나가는 것도 나가라면 나간다는 걸 백부장 믿어버린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 믿어버린다고 해요. 제 말은 이제 좀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버린단 말을 아무데나 붙인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요 이 백부장이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막 제일처럼 제가 기뻤어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없소서. 아버지 아까 조금 전에 힌트 드렸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가 그리 마옵소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더니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단다.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여호와여. 네 말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늦추시면 늦추시는 대로 빨리 하시면 빨리 하시는 대로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백성이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다 일어나도 어때요? 거기 앞에 발발 떠면서 맞아 안 갈게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나. 옳은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죽기로 결정한 사람 제일 무섭다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
죽게 살기로 하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는요, 믿음이 안 오고 예를 들어 50대 50이잖아요. 마음에서 그럴래나 저럴래나 이럴 때는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지지해 주실 때까지 파고들어 버려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좀 그런 기도는 조금 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려나? 안 되려나? 아이고 어떻게 될 것도 같고 저렇게 될 것, 그런데 돼요.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계속 막, 왜냐하면 내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잖아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못하는 거 못해. 사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똑같은. 아니 왜 내 귀가 왜 남이 들을 걸 걱정해? 그거는 불신앙이라. 내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은 뭐라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계속해서 뭐 어느 때가 시간이 딱 50대 50에서 51%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딱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요, 몸에 땀이 혹 나면서요,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걱정도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네. 아이고 되겠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워. 어떻게 간증하고 싶은데 너무 참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간증 엄청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그냥 그럴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예수님 가시지도 않으셨다니까요. 손살에 쳐서. 그런데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여전히 중병에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하겠지. 그죠? 그런데 명령하셨으니까, 질병 너 나가, 중풍병 너 나가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됐네. 그러니까 어때요? 가면 건강해지는 거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잠깐씩은 우리도 염려할 수 있고 잠깐씩은 실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못 들으신 걸로 귀 좀 씻어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요, 급한 마음으로다 불신앙의 말을 했고요, 대적하는 말을 했고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요 의심하는 말을, 아이고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거든, 하나님의 마음 치유되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뭐 잘못하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뼈를 태용해갖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아니 미안하다니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간지럼도 좀 튕겨주고 태워주고, 물도 한 잔 갖다 주면 물 잡수고 마음 부르셔.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훨씬 낫잖아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뻔뻔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야 임마, 모든 죄, 이 자식아, 너 지금 너 나한테 그렇게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 아주 뻔뻔해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깊이 기도 안 해. 그러고서 뭐라니, 용서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구하지도 않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짜인 거 다 알아. 너 지금 이빨로 나한테 땜빵하러 왔냐? 입으로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오늘 오전에 뭐라 했어요? 폐부를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신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각기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요, 우리는요,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지만, 근데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나서는 입을 닦아.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엄청나게 예민하세요. 하나님 엄청나게 예민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근심하시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성령이 근심하시면요, 기도가 눌려서 기도가 안 나오고요, 성령이 근심하시면요, 모든 일에 재미가 없어요. 그거 민감하지 않아서 나는 밥만 맛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요, 기도가 안 되니, 기도가 안 되면 음식도 맛이 없고 뭘 입어도 재미가 없고 놀아도 재미가 없고 모든 게 거기에 집중돼서. 왜? 성령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네. 성령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도 않네. 무슨 마음이 상하셨을까? 뭘까? 얼른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지. 얼른 가서 여쭤봐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릴,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으실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가서 아버지
저를 아시잖아요. 이 못난이 아시잖아요. 제 약함을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그 마음 풀어지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뻥 뚫어져요. 눈물이 나오든지 감동이 오든지 갑자기 입에 혀에 그냥 성령이 불이 붙어가지고 방언이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바꿔 돌아가면서 막 불타오르시 기도가 올라갑니다. 아니, 기도 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게 교제가 제대로 돼야지. 어떻게 돼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 줄 믿으면 안 돼요. 될 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놓고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모든 질병들과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대로 된다는 것 믿으세요? 지금 저는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의 공통의 과제를 놓고 그것을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그 일, 반드시 중환질병에서 나음받아야 될 내 하인, 아멘? 그 일 말입니다. 남의 일 말고 내 일 말입니다. 나의 일 말입니다. 남의 거 말고 내가 오늘 해결함 받아야 될 그 일,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역사하심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상황이 바뀌어져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되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명령 떨어지자마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